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잘못 넣었는데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보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엊그제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신약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사도 다 받으리라. 저는 기도하며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 중에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생각하여서 그 은혜 한탕주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사건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은혜를 한 번만 주시면 완전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까지 흘러왔던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빼놓고 그때 받을 은혜만 생각합니다. 한탕. 물론 수련회나 집회 때 같은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변화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근데 그것만 바라고 준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은혜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주보의 우리 선교 제목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우리 수련회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한 열흘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폭풍 전야에 고요함이 맴도는 어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엄청난 성령의 폭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 성령의 폭풍을 앞두고서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힘을 다해.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해산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힘을 다해 애써서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용을 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힘을 쓰죠? 애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애가 나올 때까지 힘을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언제까지 힘썼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는 오순절날에 이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줬어요. 이게 뭐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열흘이 될지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명령이 어떤 명령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은 말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리라,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왜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도했습니까? 거의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또 그전에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니까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먼저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거예요. 언제 다시 볼지 모릅니다. 그 사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내몬 겁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10년 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명절 때마다 이제 장인어른 집에 이제 처갓집에 가잖아요. 장인어른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편히 쉬어 그러는데도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TV를 보고 있어도 장인어른은 재밌게 보시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불편해요. 말을 해도 불편하고 말을 안 해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막.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갓집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책임감 때문에 가는 거지 불편하니까 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댁은 편안해요. 그렇죠? 너무 편합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자꾸 가고 싶습니다. 가서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대화를 하다도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과 교제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추진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죠? 불편한 장인어른이 아니시죠? 그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죠? 편안한 아버지세요.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다시 중단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중단되고 그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기도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있는데 그건 이루게 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루어지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해?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기도하지.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들을 아마 되새겼을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들은 바, 들었던 것. 그럼 들었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새겨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씀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 그들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아가면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들 중에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운동도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치는 것도 잘하시고 신변 잡기에 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나도 저런 것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요, 목회를 잘 못하세요. 목회 잘 못하십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 집중도입니다. 집중도.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서 목회에 집중을 못해요. 목회를 잘 못합니다. 근데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진짜 목회 잘하십니다. 진짜 잘하세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할 줄 아는 게 많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할 줄 아는 게 없어야 돼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됩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에요. 지금까지가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했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첫째,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20명만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죠? 모르죠. 모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라 모였던 사람들만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모였던 사람들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언제 성령 강림이 있을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이게 열흘 후에 있을지 한 달 후에 있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까지 나왔는데 오늘 빠졌어. 근데 그날이 오순절 날이야.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9일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마지막 열흘째 못 나왔어. 못 받는 거예요. 모인 사람만 받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받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모임에 오는 게 중요해요. 오는 게.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모임에서 제외됐던 도마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긴 했지만 모임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각자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항상 부흥은 모였을 때 일어나요. 모였을 때.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세대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부흥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사탄은요, 가능하면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본성이 모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과학도 많이 발달되고 기술도 많이 발달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 예배 현장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그거 보고 예배 드리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반드시 모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이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회가 있어도요,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래요. 다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모이기를 원치 않는 세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공짜 표를 얻어서 AT&T 파크에 그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장까지 가는데 그 차가 밀릴 것을 예상해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갔어요. 근데 이른 시간에 나갔는데도 엄청나게 차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차들이 다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그렇게 막히는 건 처음 봤어요. 안 모인다고요? 천만에 맞 엄청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신히 이제 주차를 하고서 갔는데 늦었어요. 갔더니 한 3회 정도가 3회 이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갔더니요, 그 큰 야구장에 바글바글해요. 막 꽉 찼어요. 안 모인다고요? 아니, 엄청 모여 있어요. 예. 제가 재미없어가지고 한 7회쯤 나왔거든요. 근데 7회쯤 나오고 나서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LA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그 다음날 경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죽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모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안 모이는 세대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1992년도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뉴키즈 언 더 블럭이라고 하는 미국 그 그룹이 와서 장충 체육관이니까 그 잠실체육관에서 공연하는데 여고생 한 명이 깔려 죽었어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60명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죽고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거기에 모였던 아이들이 그래도 공연을 계속해달라고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죽더라도 모이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이게 예배예요. 안 모인다고요? 아니에요.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저희 장모님 오셨을 때 제가 그 산호세 고기 뷔페집에 갔었는데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그렇게 기다리는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자리가 나겠지, 그러다가 3시간이 흘러버렸어. 바글바글합니다. 음식 하나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막 바글바글. 안 모인다고요? 아니에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욕구에 따라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안 오려고 그래요. 기도의 시간은 안 오려고 그래요. 각자 드리면 되지 이럽니다.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 악한 본성이. 사탄이 자꾸 유혹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열일 다 제쳐놓고 가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뒷전입니다. 안 모여. 각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이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모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모여서 기도할 때 영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자들과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120명이 회의하면, 그렇죠? 4-5명이 회의하더라도요 하나로 모으기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부부를 보시면 알잖아요. 부부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달라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잘. 우리 집만 그런가요? 하나로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기도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회의 많이 하면 안 돼요. 회의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회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회의 많이 하면. 그렇죠?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요. 한 마음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죠? 하나 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1896년도에 세워졌는데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홍의교회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7명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형제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는데 학렬을, 똑같은 학렬을 쓰자. 돌림자를. 그래서 끝에다가 한 일자를 썼대요.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한일. 근데 앞에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글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된 7가지 단어를 선출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경자, 봉양할 봉자, 순수할 순자, 하늘 천자, 빛광자, 이렇게 7개의 중요한 단어를 선정해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박능일, 권신일, 정순일, 김경일, 우리로 말하면 강대일, 김궁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라고.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거예요. 왜냐? 당시에는요 신분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신분과 서열을 다 버리고 하나됨을 결정하여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힘든 것도 그러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뭐 목사님 말씀의 설교가 뭐 어려워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다른 뭐 건물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 달라서 힘든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영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저녁 기도회 있어요.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또 적네요. 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보내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얘기가 맞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또 기도 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자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또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죠.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죠. 자, 맞긴 맞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건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응답할 건 하는데 왜 기도하냐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신데 다 채워주시겠죠. 그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믿음이 너무 좋은 줄 알아. 그렇죠? 주님이 다 아시니까 다 채워주신대. 그래서 기도 안 한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바빠서 기도 안 하세요? 아니에요. 본인 일이라고 한다면 열일 제쳐놓고 다 갑니다. 바빠서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더 바빴어요. 그죠? 당시에는요 세탁기도 없었고요, 냉장고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요, 다 손수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셔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차와 같고 우리들의 기도는 철로와 같다.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차와 같고 우리의 기도는 철로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기차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 수많은 짐들을 태우고 가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철로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렇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는 기차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쉬지 못하시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사악한 짓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인죄와 간음죄 아주 중대한 범죄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인죄와 간음죄 못지않게 기도하지 않는 죄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세게 말하면요,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인죄와 간음죄보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이게 더 큰 죄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식을 못해요. 살인죄, 간음죄는 뭐 중대한 범죄라고 막 이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살인, 간음에 대해서는 막 벌벌 떨어요. 물론 그 중대한 범죄죠.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과는 달리 사울 왕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은 살인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간음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버려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잘못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잘못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가장 큰 차이예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인죄와 간음죄보다 기도하지 않은 죄가 더 큰 죄예요. 이게 더 큰 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참으셨을 거예요. 안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받을 수는 없어요. 약속하셨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회 있는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기도가 사명을 준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준비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제자들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물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사명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인데, 그 열흘 동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죠. 근데 기도했는데 한 가지 더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이후부터 시작해서 2장이 시작될 때까지 고기를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셔야죠. 그렇죠?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12번째 사도 보궐선거가 나와요. 그렇죠? 12번째 사도 보궐선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사도를 선정하는데,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선출됐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고, 먼저 기록되고 있고, 게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유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띠아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요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비를 뽑아보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렇죠? 마띠아가 뽑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 다른 교회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면 사람을 뽑을 때 제비로 뽑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내가 떨어진 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비로 뽑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었을 텐데, 그러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7 집사를 뽑을 때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뽑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낼 때도 모여서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세운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교회가 그렇게 말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땅에서 결정하면,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왜 마띠아를 뽑았죠?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마띠아가 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를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요셉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마띠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정할 때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정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은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하나님이 그도 역시 사랑했어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게 되면
그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나중에 선교를 갔대요. 열심히 선교를 하는 중에 독을 마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하나님도 역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에요. 천국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 시점에서 사도 보궐선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사도를 한 명 더 뽑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이 사도를 선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준비했어요. 단순히 성령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명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성령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전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 왜 120명이 모였습니까? 이 120명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다 떠나고 120명만 모였어요. 그렇죠?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른데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 법에 따르면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120명이 모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사도를 의미하는 12, 그리고 그 한 명의 사도에 10명씩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명.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숫자.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새로운 신약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조직할 때에 12번째 사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조직이 왜 필요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승천도 경험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을 세우는데 왜 세우냐 하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하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하자 이렇게 말해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사명 가운데 전열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련회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대여섯 분 정도밖에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이번 수련회 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이번 수련회 때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받으시려고요?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예? 우리의 기도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맨 처음에 기록됐습니다. 뭘 말해줘요? 성령 강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요 그냥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사명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 기도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사명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때 너무 주문처럼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주문처럼 외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사명 기도문입니다. 사명 기도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은혜 받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싶은데 은사 받은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앞두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모여서 기도했고요. 약속을 믿고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기도했고요. 사명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도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은혜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적은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설교를.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선포하는 것은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세요. 하루가 돼도 좋고 매일 한 끼씩이어도 좋고 최소한 우리 4일, 5일 가운데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식하기 힘드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굶었으니까 하나님 이뤄줘.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금식하며 나의 탐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자아를 철저하게 깨버리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오로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성령, 그 약속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